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는 분명한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이르러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밝힙니다. 3절 말씀은 그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형제여, 고륙의 친척은 동족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인데, 사실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하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은 가지지 못한 많은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하며 저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이 누리는 특권을 8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여기 양자됨이란 혈통적으로는 친자의 신분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인정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주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양자됨은 구약적 개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개개인을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수님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은 이 양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약들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율법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은 누릴 수 없는 유대 민족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다섯째,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죠.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절차와 또 드리는 짐승을 다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여섯째,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일곱째, 조상들입니다. 여기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대인이 존경하는 모세와 다윗, 다 그들의 혈통적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말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들만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다수 유대인은 자기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배척했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근심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면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도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소원하고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뭡니까?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또 안디옥에서, 더 나아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유대인이 배척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은 그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바로 애통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동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될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유대의 반란을 로마가 진압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는 우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선적으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주 예수 믿지 못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랜 내 친구가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을 하는데 이걸 모른 채 한다? 외면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울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과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애통함이 심해지면 울음이 나오는 것이죠. 왜? 저들의 믿지 않는 불신의 종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번 다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도 대상자를 다 작정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군가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기꺼이 희생하는 부모, 그 부모의 사랑, 이걸 가장 가깝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데 이건 자신의 구원이 취소되어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신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사오니 주여 이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증거하지만 다른 대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라고 증거합니다. 죄인보다 원수가 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관계죠. 우리가 원수인데 이런 원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토요일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미얀마 사역하시는 오영환 선교사님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카톡의 내용이 깁니다만 요약하면은 사실 미얀마가 군부 정권이 들어와서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죠. 거기에다 반군이 생기면서 지금 계속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유통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동남아 지역에 폭우와 홍수가 임해가지고 어려운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들에게 쌀이라도 좀 배급하고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공급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의 이 사역비를 쪼개서 쓰고 있지만 너무나 감당이 되지 않아서 생각하다가 우리 노량진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도움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쌀을 배급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는, 입지 않는 옷, 생활용품 미얀마인들에게는 다 유익할 것이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쓰겠다라고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 혼자서 멍하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미얀마 주민 한 사람이 훗날에 내가 예수였노라 할까봐 그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인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강력하게 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영환 선교사님은 이제 곧 은퇴하십니다. 우리 오세미 목사님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우리 유치부에서도 사역했던 오세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파송받아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영환 선교사님이 은퇴 후에 나는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얀마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미얀마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묻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한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예수도 모르고 그래서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 친한 벗들이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외면합니까?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섬기시고 사랑함으로 초청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열매,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워 애통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못합니까?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도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관 대직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소식이 늘 궁금했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은 다 불타 무너졌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즉시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그 불쌍한 동족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자기가 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됐죠. 그래서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돕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간절히 하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교회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혼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분명한 뜻이지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우리 예수님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다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고 세례도 받고 더 나아가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그랬는데 중고등부 때 임원도 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지금 신앙생활에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 가까이 있어요. 예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구원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구원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웃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죠. 어쨌든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웃들 많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 형식적 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 신자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회개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의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아서 그들이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제게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면 예배 드리는 중에 형식 신자가 왜 있겠어요? 다 회심하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죠.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형식적 신자 한 사람 없이 다 회심하고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 애통함과 사랑함과 간절함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과 사랑함과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주위에는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믿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라 주님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모할 것, 주여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초청하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식으로 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동정 유대인을 향하여 가졌던 그 애통한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절실한 마음 우리에게로 하여 주옵소서. 그 애통한 마음, 그 사랑함과 그 절실한 마음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난 벗어내 주가 필요해. 가까이 지내는 이웃의 구원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사랑하고 절실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 주여, 주가 필요해. 주여, 마음의 마음을 주시고 깨지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 보게 하시고 내 친한 것들이 참자를 누릴 수 있게 하게 하시고 내 이웃이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가진 육신의 질고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아시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또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선한 손에 맡깁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족을 보호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국민이 세운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